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5장입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미리 찾아서 읽으신 줄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25장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오늘 은지자매가 많이 아파가지고 오질 못해서 반주 없이 예배를 드리는데 조금 낯설지만 그래도 미리 예배 전에 찬송가 성경책 다 찾아 놓으셨으니까 어려움 없이 잘 따라서 예배를 드리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의 두 번째 인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가 50장인데 그 창세기를 반으로 나누면 앞부분은 창조, 타락, 그리고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면 뒤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후반부에 들어서서 우리는 길게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았고 이제 두 번째 인물인 이삭에게로 시선을 넘기게 됩니다. 4명의 인물 중에서 가장 다루는 비중이 적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왜 그럴까? 좀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데 제 개인적인 사견은 아마도 이삭의 신앙은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고 하여간 이삭의 비중은 좀 적습니다. 이삭은요 어려서부터 그 신앙이 대단히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처음 소개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리아산에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러 가지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한 15세에서 18세 정도 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중고등학생 정도 되겠지요. 그 나이에 이제 그의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그 아들 이삭이 15살이라고 하면 15살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15세입니다. 그제? 시퍼런 칼을 들고 그 아들을 덜덜 묶고 그를 칼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어떤 아들이 그 아버지를 제정신으로 보면서 자기의 몸을 맡겨둘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그럽니다. 근데 왜 이삭은 그렇게 아버지가 자기를 꽁꽁 묶고 제단 위에 올리고 시퍼런 칼을 들고 자기를 찌르려고 할 때까지도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하여 갖고 있었던 그 명확한 믿음이 이삭을 설득한 거지요. 조금 더 나아가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이 이삭에게까지 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렇게 믿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내 대를 이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런데 하나님 지금 그 이삭을 바치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아닌 한 하나님은 죽어도 그
그를 살리실 것이다. 근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이삭에게까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제대로 딱 서 있으면 자식도 제대로 딱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15, 18 되는 그 어린 아들이 아버지가 시퍼런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데도 그것을 그대로 받았던 이유는 아버지의 믿음이 그대로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삭은 처음 소개가 우리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삭의 신앙은 그 처음 시작부터 아브라함과는 다르지요. 아브라함은 처음 시작에 신앙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를 몰라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찌할 바를 몰라서 자기 아버지에게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출발하죠. 그렇게 믿음이 점점점 자라나는데 이삭은 그 시작에 소개되는 단계에서부터 그 믿음이 참 신실하게 자라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그 시작은 에서와 야곱을 낳는 장면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두라의 아들들을 요단강 동편으로 다 보내버렸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삭에게 주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으니까 더 이상 그 자기가 죽은 다음에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 자식들은 다 요단강 동편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두라에게서 난 자식들은 아람 족속의 조상들이 됐다 그랬지요. 그렇게 다 보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에게 그 땅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언약을 물려준 것이죠. 이미 청소년 때에 이삭의 믿음이 참 신실했으니까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 믿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하셨던 내용들도 잘 받고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앞세대는 돌아가시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자식을 낳아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어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자식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리브가하고 몇 살에 결혼했습니까? 40에 결혼했습니다. 우리 진성화 형제하고 김은정 집사님 같아요. 40에 결혼했어요. 40에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21절을 그냥 쉽게 이렇게 읽고 넘어갔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한 절을 그냥 그렇게 훅 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한 절 가운데 얼마나 깊은 괴로움과 얼마나 주를 바라보는 몸부림과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들어있는지 좀 생각해 보자고요. 40살에 결혼한 리브가가 이제 아들을 갖게 된 나이가 몇 세인가 하면 오늘 보십시다. 26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 보십시다. 26절 시작.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제 좀 감이 오시지요? 40에 결혼을 했는데 첫 아들을 몇 살에 낳았다고요? 60에 낳았어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삭이 자기 아내를 위하여 몇 년을 기도했다는 얘기입니까? 20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20년이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때도 역시 그의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임신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라와 함께 출발했지요. 그리고 몇 살에 아들을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았어요?
100살에 낳았죠. 그럼 몇 년입니까? 25년이지요. 근데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25년 동안 별의별 짓을 다 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이고 하나님 내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복 주십시오 이러고, 또 가다가 안 되니까 그 사라의 권고함을 받아서 그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도 낳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식을 주실 거라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이제 내 아내는 폐경이 됐고 나도 이제 나이가 90이 다 돼가는데 무슨 아기를 낳냐고 픽 웃어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이나 복받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연한이 몇 년이? 25년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의 아들 이삭은요, 한 줄로 그냥 표기해버렸어요. 그가 아내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주셨더라. 근데 그 기도 시간이 얼마라고요? 20년이라고요. 여러분, 이삭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내용을 알지 못했다면 아마 이삭은 쉽게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누가 자식을 낳기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바라봅니까? 그렇죠?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무리 지금의 시대와 그때 시대가 다르다 할지라도 20년을 자식을 함께 갖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매불망 바라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40에 결혼했는데 60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린다? 쉽지 않죠. 벌써 포기해도 여러 번 포기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끝까지 기도하면서 주 앞에 바라봤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내용이 나를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산 증거가 자기 자신이잖아요. 내 아버지가 나를 100살에, 내 어머니가 나를 90에 낳았는데 그냥 낳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내어주신 증거가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도 뭘 주셔요? 자식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지요. 하나님의 언약이 거짓이 아닌 한,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신 한,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자식을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내 아버지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이삭에게는 있죠. 그 믿음을 가지고 몇 년을 기다리는 겁니까? 20년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아유 내가 결혼을 잘못해서 그래, 내가 부인을 잘못 만나서 아직 내가 이런 일이 안 되는 거야, 아이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읽었어요. 이 이삭이 리브가하고 어떻게 결혼했지요? 생판 처음 보는 여자와 중매로 결혼했지만, 그러나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내 앞에 보내실 것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으니 내 아들은 절대로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 믿음으로 그 종 엘리에셀을 보냈지요. 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 그 주인의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기도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리브가를 만났지요. 그 믿음 가운데서 그 부모와 오빠를 설득하는데 그의 아버지 부두엘과 라반이 믿음으로 그것을 아멘하고 받지요. 심지어는 리브가 그 당사자조차도 네가 지금 가려느냐? 그럴 때 뭐라고요? 아멘 하고 믿음으로 간다고요. 그 일이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되었으니 내가 그것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일에 열관된 그 어떤 사람도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한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게 믿음으로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자식이 생기지 않는 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당시에 자식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저주와 같지요. 왜요? 자식은 곧 재산이고 자식은 곧 힘이고 자식은 곧 명예니까요. 그죠?
그 자식이 하나만 있지 않죠. 자식이 막 여럿씩 낳고 여러 아내를 얻어서 그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그 부족이, 그 민족이 강성한 것을 보여주는 게 당시에는 힘이었잖아요. 그런데 20년 동안 마치 저주받은 여인처럼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삭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한 가지 얻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 때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다 잘 캐치하고 그 때를 따라 걸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실 때 그때는 믿음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한 달 한 달을, 그렇게 한 해 한 해를 넘겨갈 때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그런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20년이라는 세월은 그렇게 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늘 그런 식으로 역사하시지요. 그러고 보면요, 신앙이 참 좋은데도 자식 때문에 기도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그렇게 자식 때문에 기도하다 사무엘을 낳았지요.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에셀도 그랬잖아요. 엘리사벳도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한 그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몰아넣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그 기도하는 일에서 절대로 지쳐서는 안 됩니다. 힘을 내야 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지나갑니다.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올해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리브가에게 침묵하셨던 것처럼 올해도 침묵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내 정욕을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뜻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라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분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삭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이렇게 됐는데, 이 간구하매라는 히브리어의 말은 원래 의미는 뭐냐면 향을 피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향을 피우면 어떻게 돼요? 향기가 나지요, 그죠? 향기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방 안에 이렇게 가득 퍼지잖아요. 근데 지금 기도를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향을 피우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구약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약에도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5장 8절에 기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셨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인데 왜 하나님이 그걸 마다하시겠어요? 그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정욕을 위하여, 욕심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서 내 자신을 바꾸어 놓으실 것입니다. 내 마음을 바꿀 것입니다. 내 기도의 제목을 바꾸실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실망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고 우리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니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 가신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꾸준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있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비교해서 봤잖아요. 아브라함은 그 25년 동안 좌충우돌하면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25년을 지냈는데 이삭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명확하고 주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니 자기 아내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20년 동안 꾸준히 갑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이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진 것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요? 이제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이삭을 찾아왔을 때 이삭이 일상의 3대를 살아가면서 저녁이 되면 뭐 했지요? 들판에 나아가서 묵상하며 기도하였더라. 삶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아요. 그냥 그의 삶 그대로 신앙이 되고 신앙 그대로 믿음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 늘 하나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이삭이었으니 20년 동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기다리라 하시는데도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그들을 연단해 가십니다. 또 한 가지를 좀 돌아볼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렇게 20년 만에 드디어 자식이 생겼습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그죠? 임신을 했는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뭐 자기의 종들 중에도 임신한 여인들이 있을 것이니 임신한 여자를 한두 번 본 거는 아닐 것인데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자,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을 다 내려놓고 당시의 이삭의 심정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당시의 이삭의 심정으로. 20년 만에 자기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기쁘지요. 막 펄쩍펄쩍 뛸 정도로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내가 계속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배도요 남들보다는 좀 더 나온 것 같은데 계속 두 아이가 안에서 막 놀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쌍둥이가 익숙했겠는가? 저희 아버님은 이란성 쌍둥이십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일란성 쌍둥이에요. 저는 쌍둥이에 되게 익숙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삭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25장까지 오기까지 1장에서 25장까지 쌍둥이의 이름이 소개된 적이 있나요? 성경에는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없다 그래서 쌍둥이가 한 번도 태어나지 않았으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처럼 그렇게 익숙하진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당시에 산부인과 의사가 있어가지고 초음파로 이렇게 보면서 아이고 쌍둥이네요, 아이고 아들이네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당시에 그런 기술이 없잖아요. 20년 만에 아내가 임신했는데, 내 나이 60, 59세의 아내가 임신했는데 아이의 뱃속이 막 움직이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예상치 않아요. 예상스럽지 않아요. 다른 사람 같지 않아요. 아이들은 뱃속에서 잘 노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는 이것이 감당이 안 되는 거지요. 리브가는 초산인데다가 그런데 안에서 막 아이들이 움직이는데 그 괴로움이 어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쌍둥이라 그렇습니다. 결론이라도 알면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결론도 모르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어찌할 길을 모르겠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그 아픔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20년 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20년 만에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고 20년 만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걸어가는데 문제에 봉착했어요. 아이고 이러다 내 아내 잡아 죽겠다.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2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뭐 했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기도했단 얘기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20년 만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모르는 것 투성이고 알 수 없는 것 투성이고 감당하기 힘든 일들 투성일 거라고요. 그럴 때 이삭은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바보 같아요. 문제가 생겨야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주 이상한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문제가 없이 평안하면 우리가 더 꼬꾸라지기 쉽고 더 교만해지기 쉽고 더 죄짓기 쉬운데, 평안할 때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언제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질병이라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리라도 부러뜨리시고,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기 어렵게 만드시면 그제서야 두 손 들고 기도한다고. 이상하지요. 편안할 때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가고 신앙을 따라 걸어가고 말씀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걸어가고 기도하면서 걸어가는데도 어려움은 생기더라고요. 이삭의 입장에서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리브가의 입장에서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요? 그지요? 알지도 못하는데 뱃속에서는 두 아이가 막 움직여서 힘들고, 그것을 보고 있는 남편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의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피곤하셨는지 배고물에 가서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 배에 풍랑이 일어가지고요, 파도가 얼마나 크든지 배 밖으로, 배 안으로 물이 막 들어와가지고 배가 침몰할 지경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12명 중에 어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겨내 보려고, 그래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물을 퍼내고 별의별 일을 다 해보는데 자기들이 갖고 있던 전문 지식과 자기들이 갖고 있던 경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지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제서야 뭐합니까?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문제는 언제 해결되지요? 기도하니까 해결된단 말이에요. 주님을 깨우니까 해결된단 말이에요. 주 앞에 구하니까 해결된단 말이에요. 평생을 업으로 먹고 살았던 사람의 절반이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풍랑에서 살아날 수가 없었어요.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능력으로도 자기의 지식으로도 살아날 수가 없었는데 뭐하니까 해결돼요? 주님을 깨우니까, 기도하니까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아주 간단한 진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것, 우리의 삶 속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한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기를 바라본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소망입니다. 왜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대한다면 그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니까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일하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일 안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일하실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향하여 내 눈이 고정되어져 있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조금 늦어지더라도,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성도를 살아가게 하고 성도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거는 가능성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오늘 새벽 어제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히스기야가 아수르와 대면한 장면들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아수르는 예루살렘 성 가까이 와서 다 포위하고 있고 더 이상 이제 물을 막아버렸으니 살 길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살아보려고 조공도 바쳐보고 애굽에 온 도움도 요청해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죠. 그들에게 일일이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버리십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하루아침에 다 죽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아수르의 왕을 자기 아들로부터 죽게 하고 그럴 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일대로 소문을 듣고 전쟁에서 돌아가는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이고 방법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랄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혹은 여지껏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요동치 않으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아직 주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단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 욕심을 위하여 내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일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하는 일이라면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연단해 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걸어가는데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았는데도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이 함께 가는데도 풍랑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라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주를 의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50주째 되는 주일이에요. 2번만 예배를 드리면 2021년이 다 끝납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으로 살았는지 돌아보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다시금 살펴보시면서 혹 지친 마음들 있다면 다시금 오늘 말씀 가운데서 힘을 내시고 주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기에 더욱 힘쓰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